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16번째 날 3월 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 월삭 기도회로 모이는 현장에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주일 11시 예배회는 사순절을 맞이한 온 세대 예배인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위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위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위로와 고난의 함수 관계를 밝혀주는 놀라운 말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제 말씀에도 살짝 나왔어요. 바로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는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알아야 하고 그 안 것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바울은 고난과 위로의 함수 관계를 깨달았지요. 그가 환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위로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공동체에 대하여 소망을 품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7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듯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코이노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교제 사귐이고 코이노노이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자, 사귀는 자, 사귐에 헌신하는 자를 뜻합니다. 기독교의 형성 초기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함께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의 고난과 기쁨에 동참하는 삶, 즉
코이노노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실제적으로 공동재산 소유나 공동식사 그리고 구제 이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행해졌습니다. 8절에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아주 중요한 끝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러할 줄을 알미라.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알 때 확신할 수 있고 나와 공동체에 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바울 사도는 그가 당한 환난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정말 큰 지대한 고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염두에 둘 때 바울 사도는 본인이 전하고 세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 아픔, 실망감, 배신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바울 사도가 배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거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많은 경우 실망으로 변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실망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만이 희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고통을 통하여 위로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경험에 의지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야 할 때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게 해주시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초기부터 원래부터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나눔의 공동체로 출발했고 그 나눔을 실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 멋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까지 그들을 묶어왔던 관계들, 출신, 성분,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구원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음식을 나누고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위로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기쁜 일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며 진짜 공동체, 에클레시아인 예수 공동체를 다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알게 하십니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는 서로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 사이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란 연대감을 이루어줍니다. 코이노니아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오해도 많고 이상한 소문도 많고 실제 고통과 아픔의 소식으로 맥이 풀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괜한 판단과 수군거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또 하나의 단어를 만났습니다. 코이노노이. 사귀는 자들, 나누는 자들, 그 나눔 속에서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노이가 나눔을 이루는 서울읍 사랑방에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 나누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고난을 이기고 위로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소망하고 이루어 가십시다.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밌지 금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굳건하여지며 행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16번째 날 우리의 결단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자.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위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자. 아멘.